2장을 앞에 있는 인도자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으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에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들어가세요. 이제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그래. 누가? 그렇지. 마술은 다 가짜인데, 마술은 다 속임수인데, 이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자, 11절이 중요하죠. 네, 지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우리 평강이가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11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1절. 11절을 황인선 성도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며칠 됐냐면 2장 1절에 며칠 됐어요? 예수님 활동 시작하신 지. 예, 사흘밖에 아직. 하루, 이틀, 사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어렵게 얘기할 때는 1, 2, 3, 4, 1 이래도 되지만 어려운 말로는 따라해보세요. 하루, 이틀, 사흘. 예수님 활동하신 지 사흘, 3일밖에 안 됐어요. 3일밖에 안 됐는데 제자들이 베드로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요한이나 또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나 직업이 뭐였죠? 아니에요. 어부였어요. 어부인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기 배가 있는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돈도 꽤나 벌고 선장이죠. 자기 배가 있고 일꾼들도 있는, 그 다음에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 식구들도 많이 딸린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리마테, 좋은 직업이죠.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어요. 어쨌든 자기 직업이 있고 이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가 따르고 있는 이분이 좀 괜찮은 분인가 하고 긴가민가 하면서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면서 맞나 틀리나 하면서 의심하면서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냥 사람으로 보일 때였어요. 근데 오늘 11절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믿으니라. 자, 윤호야, 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자기가 높은 자리야. 아니야. 지금은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3일밖에 안 됐어.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1하기.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 만들어서 그렇지. 뭘로 만들었어, 포도주를? 물? 물로. 물하고 포도주는 전혀 달라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고 죽어도 다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자, 윤호야, 은총아, 너희들이 뭐 하고 있어? 내가 안 찢어서 춤을 쓴 건데 유로가 자꾸 갖고 가요. 그거 갖고 하면 안 돼? 아 갖고 가지고 은총아.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믿었다고? 예수님이 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렇지. 와,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야. 제자들은 옆에서 본 거죠.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됐지? 그리고 그런 걸 감별하는 사람이 지금도 포도주 감별사가 있어요. 좋은 포도주를 이건 좋은 포도주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 포도주는 굉장히 비싸죠. 이런 사람들은 그 포도주 감별사들은 월급 굉장히 많이 받죠. 여기도 연회장이 나와요. 연회장. 그 연회장이 먹어보고 이게 굉장히 좋은 포도주다 라고 감별을 한 거예요. 연회장은 취하지 않았어요. 연회장은 그 잔치를 벌이는 걸 잘 끝나야지 돈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저거야? 쪽지? 저거야? 바다에 떨어진 거야? 그거 갖고 와. 쓸데없는 거 갖고 그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다 이렇게 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걸 보고 신기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우리도 히라가 너 그쪽에 좀 땡겨. 아니 너 의자는 그대로 두고 너무 이렇게 삐뚤어져서 안 돼. 땡겨.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는 사람 그냥 보고 믿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죠? 뭔가 자기가 기적을 경험해야 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질병이 분명히 나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도 떠나가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근데 우리가 믿지를 못해서 기도하지 않아. 아예. 그리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이거 된다라는 믿음이 없어.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계셨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1장 1절을 윤호가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우리를 모든 세상을 지을 때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연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죠. 근데 이 일을 한 것은 예수님은 어렸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30살이 넘어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건 제자들이 오늘 요 기적을 베푸신 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한테 소문낸 기적이 아니라 제자들만 봤던 거예요. 이 기적은 제자들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할 때 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해야 우리가 사실은 믿게 됩니다. 12절부터는 다시 짧았으니까 우리 권사님도 한번 읽어야 되겠네. 권사님
저기 평가이가 가서 권사님 읽는 것 좀 도와주세요. 12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이거 할머니 눈이 어둡고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독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유대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거기까지요. 아유, 뭐라 네. 이빨 되지가 않아. 권사님 잘 읽으셨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뭐죠? 이 이야기.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원하지 않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상을 얻겠어.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 16절을 그 환성 성도님이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란 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교회 성전을 사람들 장사 돈 비싸게 받아가지고 장사하려는 그런 집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다 불러 엎으시고 채찍 가지고 동물들 다 쫓아낸 거예요. 사람들 때린 게 아니라 동물들 다 쫓아내고.
자, 여기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특히 얘기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 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등장했을까요? 그 헌금을 낼 때 그때는 국물로 내서 그렇지. 그때는 헌금도 내지만 성전에 헌금도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제사를 드렸어. 제사를. 그래서 하나님께 동물을 내 대신 우리 죄를 지은 그 대신 동물을 바치는 거야. 죄를 지어서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특별한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그 동물을 바치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왜 비둘기인가 이거예요. 왜? 비둘기가 가장 싸고 그래. 은총이. 비둘기가 가장 싸서야. 자,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한번 지도를 다시 그려볼게요. 이건 한번 윤호한테 얘기해볼까? 윤호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 이걸 바다라고 했을 때 여기 성경에는 큰 바다, 대해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의 어느 바다일까요? 자, 지금 여기를 지중해라고 지도에 살펴보면 유럽 쪽에 있는 지중해야, 지중해. 지중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스라엘 조그만데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근데 다시 윤호, 여기 호수가 하나 있어. 예수님이 주로 요 호수 주변에서 제자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자, 이 호수. 그래,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어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강이 흘러. 무슨 강이죠? 요단강. 요단강이 여기 흐르고, 우리나라에 한강이 흐르는 것처럼 이게 중요한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쪽을 요단의 동쪽이라고 부르고, 이쪽을 서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 그 아무것도 너무 짜서 이 바다 호수지만 뭐라고 그러죠? 짠 호수. 예, 죽어서 거기는 아무것도 살 수 없어서 사해라고 부르지만 원래 소금 염자 써서 염해라고 불러요. 염자가 소금 염이에요. 염해. 근데 이스라엘이 요만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만큼이었죠. 이만큼. 이게 이만큼인데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근데 여기서 요 밑에까지 요 밑에 쪽까지 근데 여기서 요쯤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단 말이야. 여기에만 그때 분봉왕 누가 있었죠? 분봉왕 헤롯이 지금 있는 헤롯은 그 헤롯의 아들들 헤롯이고 헤롯이라는 건 성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헤롯은 헤롯의 아들들 헤롯이고 그 아버지 헤롯 때부터 46년 동안 이걸 지은 거예요. 46년 동안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어. 멋있게. 원래 있던 성전 자리에다가 멋있게 46년 동안 지었어요. 금도 많이 바르고 해서. 여기 성전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드는 거예요. 멀리서 모여드는 거야. 자, 몇 년 전이에요 이게? 몇 년 전이에요? 2020년 2021년이잖아. 이게 2021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가 이쯤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라는 뜻이 예수님 오신 지 2021년 지났다는 뜻이에요. 지금 서기 이 뜻이 서기 2021년이잖아요. 지금이 예수님 오신 지 2021년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2000년쯤 전에 여기 사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길에 사자들이 있단 말이야. 또 위험한 짐승 뭐 있어요? 호랑이는 이쪽에 안 살고 뱀도 많이 있지. 또 늑대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늑대 승냥이도 있고
이리도 있고 곰도 있어요. 곰. 또 여기는 표범도 있어요. 있죠. 표범. 제규어 이런 거. 그다음 또 뭐 있죠? 아니 이쪽에 삭은 없고 어? 독수리 그래. 독수리도 있어. 독수리. 정갈도 있단 말이야. 정갈. 이런 거 정갈. 여우는 또 위험하지만 각종 독충도 있고 독충. 또 그 다음에 들깨도 있고요. 들깨. 네? 요 아까 밑에가 아프리카니까 저런 거 저건 없겠지만 그 들깨처럼 생긴 거 무서운 거 있잖아요. 때로 다니는 어? 하이에나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사막여우도 위험해? 여우 여기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 득식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도 물어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이 갈릴리 이 위쪽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걸어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만에 올까요? 산 넘고 물 건너 1년은 아니지만 걸어가면은 뭐 애기 같은 애들 데리고 가면은 그 다음에 이런 자기가 만약에 여기 가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 같은 걸 갖고 간다고 해봐. 양이나 염소. 그러면은 가는 길에 밤을 맞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것들 중에 사자 모든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불도 피우고 했지만 사람한테는 안 올 수 있어도 양이나 염소 같은 거 이걸 잡아먹으려고 다 몰려든단 말이에요. 때로 몰려들어.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멀리서 올 때. 갖고 올 수 없어. 그럼 뭘로 갖고 올까요? 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돈을 갖고 와. 그리고 여기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필요하니까 돈 많은 사람은 뭘 드렸을까요? 돈 많은 사람. 소 드렸어. 소. 그 다음 돈 많은 사람. 양이나 염소. 이것도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거고 특별한 뭐 자기가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식이 나와서 성년이 다 잘 컸다든지 이럴 때만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이럴 때만 드리고 보통은 뭘 드렸겠어요? 비둘기를 드린 거야. 비둘기. 그리고 이거 드릴 저기도 없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산에서 잡아다가 드렸어. 그래서 보통 사람은 비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비둘기도 역시 갖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멀리서. 비둘기는 갖고 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걸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비둘기도 가둬놔도 동물들이 잡아먹으려고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사 드릴 걸 갖고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 돈으로 갖고 왔는데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 주변에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 주변에서 짐승들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비둘기 필요하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그나마 싼 게 비둘기니까 비둘기를 보통 사는데 비둘기가 만약에 2마리 해서 10,000원이다. 한 마리, 2마리니까 20,000원이다. 오랜만에 와서 가난한 사람도 20,000원 정도는 내고 사는 거죠. 근데 이걸 한 200,000원 정도에 파는 거야.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이거 사야 돼, 안 사야 돼? 안 사면 여기까지 한 달 걸려갖고 왔는데 안 사면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이렇게 비싸게 팔아도 울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쁜 장사를 어디서 했냐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 마당 안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교회지만 저쪽 거실, 저 교회 아니에요. 여긴 예배당이지만 저것도 교회야. 우리가 저기 밥 먹고 그 다음에 차 마시는데 저기도 교회야. 근데 장사하려면 아예 교회 바깥에서 해야 되는데 저 바깥에서 저 문 밖에서 사갖고 오는 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교회 안에서 저기 식당 저 우리 밥 먹는 그 자리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장사를. 그냥 좋은 장사였으면 상관없어. 이렇게 나쁜 장사를. 아니 2만 원짜리인데 20만 원에 파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사야 돼. 울면서. 갈 돈도 모자라. 여기 다시 돌아갈 돈도 모자라게. 자, 그 누가 시켰을까요? 교회 안에서 대제사장들이 시킨 거예요. 대제사장.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대제사장의 허락이 없이는 안 돼요. 대제사장과 나머지 제사장들이 허락한 거야. 그러면 비둘기 파는 사람이 20만 원에 팔고 자기가 이익이 남는 게 10배가 남았잖아요. 그죠? 10배가 남으면 그 중에서 자기가 원래 2만 원짜리니까 자기가 한 2만 원 정도 갖고 가고 나머지 많은 이익을 누구한테 바쳤을까요? 대제사장한테 주면 대제사장은 자기가 또 제사장 되기 위해서 나머지 제사장들한테 나눠주고 해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무리가 그걸 해서 돈을 많이 자기들이 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아버지 집, 하나님 집에서 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꼼짝 못해. 그게 맞는 얘기죠. 여기는 하나님 집인데 여기서 장사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누가 화를 내요? 대제사장이랑 제사장들이 화를 내는 거지. 그러면서 네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냐? 그렇게 자기가 제사장인데 네가 무슨 권리로 예수님한테 네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지만 자기들도 뜨끔한 거지. 하나님 집에서 장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예수님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표적을 보여줘라. 네가 이런 네가 하나님 뭐나 되나 본데 보여줘라. 대제사장도 쫄았어요. 왜? 자기가 나쁜 짓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집이 맞으니까 여기는. 하나님 집에서 나쁜 짓 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19절 어려운 말씀해요. 19절 희락이가 한번 읽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잘 읽어줘. 어떻게 더 읽으니까 더 모르겠어. 자, 이 성전 헐어버려라. 하루, 이틀, 사흘. 사흘이면 며칠이에요? 3일 만에 46년 동안에 만든 건데 그거 헐어버려라 차라리 이거.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그걸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건물을 헐으라는 걸까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건물을 헐으라는 얘기인 줄 알고 뭔 소리야?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에 다시 만드냐고. 대제사장들이랑 제사장들은 못 알아들었어. 자, 예수님이 뭘 얘기하신 걸까요? 건물을 산산조각을 3일 만에 건물을 부신다. 그렇게 얘기한 줄 알았어요. 대제사장들도. 근데 뭐 얘기하신 걸까요? 3일 만에 어떤 일을 하시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잖아. 진짜 교회는,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죽지만 성전이신 자기 자신이 무너지지만 교회이신 자기 자신이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걸 보고 그제서야 이 말씀이 자기 성전이신 자기 육체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이셨구나 라고 나중에 제자들도 알게 됩니다. 그게 22절이에요. 22절. 22절은 윤호가 읽어주세요. 22절. 근데 22절이요? 22절이에요.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쪽이 아니네. 자, 2장 22절. 아, 6월절에 예수께서 2장 22절.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잘 못 찾고 딴 데 가 있고 이게 당연한 거야. 근데 옆 사람들 잘해. 옆 사람들. 옆 사람들이 도와줘야지. 왜? 평관이가 알려줘. 문천이 뭐 하는 거야? 그다음에 처음에 찾을 때 딴 데 피고 있으면은 잘 알려주고 해야지. 옆 사람들이 희락이도 잘 도와주세요. 특히 은총이. 자, 22절 보면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3일 동안에 어떻게 성전을 헐어버리는데 3일 동안에 어떻게 다시 세우지? 제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에야 누가 진짜 성전이에요? 누가 진짜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으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게 성전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 불렀을 때 이제 제자들 막 가르쳤을 때부터 자기가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 짐승들처럼 비둘기처럼 소나 염소처럼 양처럼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처음부터 이걸 얘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걸 제자들도 잘 알아듣지 못했지. 자, 그리고 23절부터 끝까지는 우리 이종현 성도님, 예. 성도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자들이 마음속에 그럼 내가 예수님 기적 일으킬 때 그럼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되겠다. 예수님 예수님 대단한 분인데 예수님 왕 되면은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 뭐 하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 걸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사람 마음속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도 않으셨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는 생각도 예수님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나을 수 없는 병, 불치병이나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걸 보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물 위도 걸으시고요. 폭풍도 잠잠하게 하시고 사람 마음속도 아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육체로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며 또 우리의 병든 것을 또 우리의 악한 생각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지만 참고 용서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육체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우리 질병 때문에, 우리 문제 때문에, 우리 어려움 때문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표적을 많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적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질병이 낫는다는 그 작은 믿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과 억울함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능력을 많이 체험하는 그러한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